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한때는 감기를 많이 걸렸는데 한 5, 6년 전부터 감기를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기 오다가 슬쩍 지나가고 했는데 올겨울에는 벌써 두 번째로 감기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약을 먹었는데 데이타임 먹었던 오케이, 또 나이타임 먹어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서 무심코 이 데이타임 약을 먹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관장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귀는 왕왕거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정신이 바짝 안 차려져가지고 실수할까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헛소리를 하면 양해해 주시고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감기에 걸리나 했더니 일단 운동을 제가 굉장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하고, 그죠? 운동 하나만 열심히 해도 감기 같은 건 사실은 많이 피할 수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고 작심삼일 우리 전원님 표현대로 작심하고 좋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을 하면 인생이 달라지죠. 그러나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작심해야 될 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탁 잡아가지고요. 그 순간 놓치지 않고 탁 결단을 내리고 작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 보세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캡션으로 달았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나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뻔히 알죠.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우리 뭐로 전무하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끼리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큐션이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람들하고 자꾸 컨플릭을 났죠?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특이했어요. 그 특이한 일이 뭐예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나 아니면 뭐 이게 가늠한 여인이나 아니면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파리나 하고 저녁 식사나 하고 돌아다니시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사람들과 멍에를 맬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핀란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죠? 그러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니 이방인들과 여기 벨리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얘기하는 다른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더더욱이 이 말씀을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고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익스트림하게 근본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이 근본주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우로든 좌로든 어느든 간에 익스트림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 어떤 일이든 간에 익스트림이라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돌이켜야 좀 중간층으로 올 수 있도록 애를 좀 쓰셔야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몇몇 근본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예수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알아요. 야, 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면 내가 온팡 욕을 뒤집어 쓰겠구나.
저들하고 큰 경론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침투를 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비난을 받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쩍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중에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지 들고 그래도 기독교회 이 권내에서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에게 삿대질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좀 머리가 좀 덜 돌아가서 이해 못한다고 그들을 피할 수 있느냐? 당신이 예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호통을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을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 혼란스러워요? 우리 바로 전에 묵상했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만 봐도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뭐요?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 전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놓고는 금방 뒤돌아가고 딴소리하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들고 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전제로 깔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접목을 해가지고 변형해서 사용한 이제 언어이죠. 여러분 그 이종교배 제가 나눠드리는 시트에 보면 나오는데 이종교배라는 말을 아십니까? 참 오래돼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종교배라는 것은 종자가 다른 것들끼리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종교배라고 하죠. 그래서 노새, 너무 잘하는 노새. 노새는 암말하고 수당나귀하고 이렇게 교접을 시켜가지고 나는 그래서 튼튼해가지고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고대로부터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 노새를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뭐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예컨대 벼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밀씨도 뿌린다든가 옥수수씨도 뿌린다든가 하면서 좀 이렇게 섞어서 키우려고 했던 노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뭐 과학에 발달해서 DNA 이상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만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노새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되지만 이렇게 그 과거에 기록을 보면요 18세기 때부터 존재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족이라고 있는데요 그들의 율법이 법률책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법률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종이책이 아니고요 토판이 발견된 거죠. 그 토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섞어서 뿌리면 하나만 뿌리지 않고 한 종류만 뿌리지 않고 다른 종류도 섞어서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언도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뭐 히타이트족의 법이라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제가 나눠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시트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 보면 이렇게 뭐라고요? 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금하고 있는 거죠.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밑에 22장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 구제를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뺏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11절에 신명기서 22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랑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 때만은 예외였고요. 나머지 경우는 여기서 금했던 것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기서 이제 오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게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를 맨다. 박자가 안 맞을 거고 이게 성분도 서로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율법에 기록하셔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의 문사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직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직조 기술 아시죠? 옷 만드는 기술, 그걸 가르쳐 주는 책도 아니고, 그죠? 생물학 책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그 스테이지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제 뒤에서 잠깐 묵상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붙들어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조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도 곁들여 믿어도 되는 것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아주 혼동 속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출애굽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순교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세요. 그러고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군사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좀 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좀 정리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필요한 생각, 정말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내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 당신밖에는 들어볼 존재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그런 진짜 믿음, 그를 만들어 놓고 싶은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좌우로부터 머리에서부터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넌 크리스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넌 크리스찬들과 많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그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거기 덩달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다는 거. 우리 마음에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소유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100%, 100%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나도 여러분도 살도록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추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걸 몰랐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도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미 교회 성도고 나는 이미 뭐가 되겠는데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걸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자가 될 때, 성도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자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뽑아내신
진지한 고민을 가져볼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가져볼 수 있고 답을 찾아가야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죠. 제가 소단에 있을 때요, 굉장히 마음 아픈 가정이 있었어요. 최근에 작년에 신문에 나왔는데 그 범인이 잡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범인이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뻐했어요. 10대의 딸이었는데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에 몇 차례씩 전화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집에서 나오니까 직장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비즈니스를 나오면서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딸아,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아빠 금방 들어간다. 그리고 한 15분인가 20분 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딸이 강도한테 살해를 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시운을 전폐하고 그냥 정신이 막 이상할 정도로 돼가지고 때로 서부를 막 집안에다 뿌리고 다 자살하더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말리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취행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다니는 그 모임이 있는데 반달회라는 것이 있어요. 반달인데 반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이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린. 그래서 반달회라고 합니다. 반달회에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 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있대. 그래서 제가 감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빈 구멍을 낚을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자녀들 혹은 가족들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좀 의외다라는 것을 이렇게 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6년 동안이나 전쟁이 벌어졌더라고요. 굉장히 긴 전쟁이었어요. 그때 쉐미옥이라고, 이름이 참 어렵죠. 쉐미옥이라는 일기문 같은 것을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오희문이라고요. 이분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자기 자신으로 유명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 때문에 나중에 유명해졌는데요. 그분은 과거에도 국제하지 못할 만큼 자신은 별로 그렇게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은 영의정이 되고 그의 손자는 이렇게 나중에 또 굉장히 지위에 오르고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이민 씨가 기록한 쉐미록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국보로도 지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참 신기한 내용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12월 달에 언젠가에 자기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종 가운데 이름이 제가 정하는데 보시면 죄송해요. 막정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막정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위하여 제사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밥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라. 이 사람은 평생을 우리 집을 위해 힘쓴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그것도 양반, 그것도 하이클래스 양반이 이미 죽어버린 종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에게는 이제 후손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제사를 드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집안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다는 거죠. 그걸 알아보는 주인도 굉장한 거고, 그 종도 이제 굉장히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저들이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성실하고 충성되게 되는 사람은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은 또 함께하고 싶기도 하죠. 반면에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도 거기 있지 않으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텔업을 시작하신다 하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호텔업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호텔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리서치를 좀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호텔을 택하게 된다면
남성이나 여성 두 성 가운데 한쪽 성만 받아들이는 호텔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성의 호텔을 택하는 거 원하십니까? 쉬운 예를 들면 남성들만 받아들이는 호텔, 여성들만 받아들이는 호텔. 제가 호텔 기준이라면 저는 여성들만 받아들이는 호텔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청소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금방 치우고 호텔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웃으시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비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호텔이라는 호텔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에 보면 이렇게 가져가려는 것들이 있어요. 샴푸라든가 일회용 샴푸라든가 균형 같은 거. 그건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헤어드라이어라든가 뭐 좀 큼직한 거, 쿠션 이런 것들도 가져오다 걸리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그런다는 여성분들이. 샤워룸을 들어가면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 깔끔한 거는 남성들만 왔을 때 깔끔하고요. 여성분들만 왔을 때는요, 물이 그냥 사방에 터져 있고요, 머리카락이 있고요,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팁을 많이 내려놓느냐, 팁을 많이 내려놓는 분들은 남성이고 여자분들은 팁도 조금만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 여성분들하고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남성하고야 호텔하고는 잘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쓰고 돈 많이 내놓고 아무거나 막 지불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멍해를 내야 될까요? 누구와 함께 될 것인가?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과 함께 멍해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럼 함께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답을 찾아가야 되죠. 제가 적어드린 거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장 26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물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을 해가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시내산, 솔직하게는 정확히 시내산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다만 시내산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은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요. 적어도 10개월 이상을 그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뭘 훈련시키시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죠? 좀 노예근성도 버리고, 400년 이상 노예근성으로 살았으니까 노예근성 버리고, 아까 초반에서 잠깐 묵상했듯이 뭐요? 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도 믿고 조상의 신 하나님 신도 믿고 애굽의 신도 믿고 가나안 신도 믿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의식을 좀 가지고 좀 다르게 살아가는 소양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약속대로 그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땅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백성으로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10개월 이상을 묶어두시고서 소양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죠? 40. 긴 시간인 거예요.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리더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루 이틀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3일, 4일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무려 40일,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을 졸라가지고요. 자기들의 신. 그동안 모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하나님의 대리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리 지금 중국 분들이 갖고 있는 금 덩어리, 뭐
두꺼운 이름이 아니고 그때 뭐 이렇게 많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뭐 조그만 망아지, 아니 소만이만 조그맣게 만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 금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근거를 볼 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12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12명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첫째 이름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뭐야? 보기 좋게 그걸 어기고 지금 마음대로 지금 난리가 났어. 모세 입장에서는 불이 나는 거죠. 그의 신령 속에는 평소 같아도 용납이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푹 빠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악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더 확실하게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어쩔지도 모르고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가 들고 있던 식기명 팍 내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 뒤로 서라, 내 편에 서라, 내 사이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레이디파 사람들이 눈치 있게 후루룩 그쪽으로 서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떼종을 당합니다. 활수이 생겨요. 왜 그들은 레위들처럼 같이 그쪽에서 뭐 묵적묵적 했다가도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왜 모세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이런 퀘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좀 잘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찾아서 40일 동안 어디 있다 당신 왔느냐? 지금 모세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디 있다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얼굴 파괴해가지고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냐? 우습지도 않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는 어디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마지막에서 할 수 없이 당신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수마지를 만들었는데 뭐 어떻다는 거냐? 어디서 네가 성질을 부리느냐?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한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자자손손 대대로 애굽에서는 400년 혹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우리가 그때는 지금처럼 도리도리 뭉실뭉실 섬기지 않았느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섬겼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가 애굽의 신을 우리가 그동안 안 섬겼느냐? 같이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소환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안 보냐면요? 이 소환을 보고 우리를 보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풀이 하려고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소양 교육을 받아서 들어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가 터지셔가지고 진노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죽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아요. 얘야,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니? 나와 함께하고 있니? 뭔가 속이고 싶을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시죠. 얘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니? 내 편에 있을래? 그대로 있을래? 누군가가 비워요? 보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얘야, 너 나와 함께 할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래?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있죠. 무슨 책인지 아시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발매가 돼가지고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책이기도 하죠. 어느 한 마을에 조그만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초반은 이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홈리스 같은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 한참 들고 있는데 시끄럽게.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나서 질문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도분들이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예수님이 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자 하는 운동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책이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냥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A 등급에 있어도요, A 플러스 등급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분노 가운데 가장 큰 분노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큰 분노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갖는 거죠. 그럼 그 배신을 한 사람은 자기가 배신한 거에 대해서 가책을 많이 받을까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배신을 한 사람은 오히려 괜찮대요. 그 사람들은 즉시 자기가 배신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묵상했던 대로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배신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제가 저렇게 했습니까? 나도 시대에 따랐으니까 사실을 떠나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는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를 배신하는 거야.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또 물으시고 계십니다. 얘야, 너 나 얘 편에 쓰겠니? 아니면 그 자리를 머무르니? 얘야,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있겠니?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너도 똑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람 속에도 주님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르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잘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멍에를 치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그렇게 가는 201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